잘 쉬셨습니까? 힘드시죠? 예, 그래도 또 준비한 거니까 같이 또 나눠봤으면 합니다. 2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장절. 이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할 때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장절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앞에 그림은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자, 이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나요? 예, 이게 뭡니까? 추수감사절인가? 그렇죠. 예, 보통 추수감사절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막 성도들 시골은 막 농사진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예쁘게들 많이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이죠. 이거를 우리 이제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까 그 곡식을 거두어서 과일을 거두어서 이게 곡간에 다 저장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이나 그 과일이 다 누구를 또 상징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요런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자, 수장절이니까 거두어 가지고요, 어떻게 저장을 하는 절기다 이 소리입니다. 수장절. 그러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아까 읽었었지만은 이 시간에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일 하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수고한 것들 다 거두어서 기쁨을 누려야죠. 오늘 여러분들 이 전도지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고생하셔야 안 하셔요? 여기 분명히 여기 수고라는 표현 쓰잖아.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1차적 이스라엘 병사들 그냥 농사 짓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농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이런 말씀 집회하고 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내 자신도 다시 하나의 알곡으로 여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물질적인 헌신, 어떤 시간의 헌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씨 뿌리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고한 것들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밭에서 마지막에 끝날에 거두어서 저장을 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저 곡간에 놔놓고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가 다람쥐 다람쥐가 아니라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가 재밌게 먹고 놀고 해야죠. 쉬고. 그것처럼요, 하늘에서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지금 같이 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뜻이 여기에는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 한 장 돌릴 때, 저도요 이제 전도지 돌리는데 참 어려워요. 사람들 안 봐요. 전도지 돌리는 거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이 정거장에 좀 놨더니요, 이제 누가 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또 저한테 하지 말라고, 왜 그런 데다 붙이냐고. 근데 내가 붙이지는 않았다고. 그냥 이렇게 그때 누가 글쎄 어떻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꾀를 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받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냥 혼자 가는 사람이나 막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보면서 남녀가 둘이 재미있게 데이트할 때, 그럴 때 한 장씩 주면은 어때요? 아유, 젊은이들 참 데이트도 이쁘게 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어머나 그러다, 근데 이것도 보면서 가면 더 좋겠네 그리고 주면은, 그럴 때 어떻게 막 화내고 그러면 자기네들 서로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받아요. 뭐 단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전도지를 돌릴 때 그래요. 진짜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 손에 다 안 들어가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는 좀 보게 해달라고요? 큰 글씨 제목은 이 사람들이 좀 읽고 버리도록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그러면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요거를 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요 수장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요 네 가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예, 요거 네 가지 있어요. 지금 요쪽에 거요. 요거를 보시고 이제 제가 또 하나씩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렇게 The Feast of Ingathering 모든 거를 다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 수장절은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다.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계속 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이지만은 이 수장절을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강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리뷰 앤 헤랄드 1896년 11월 10일자에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맥추절의 희생 제물들이 맥추절 여러분들 어떤 말로 더 많이 쓰고 있죠?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6월절부터 다 오순절 다 뭐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들이 드려질 때에 엄청난 숫자의 제물들에서 흘러나오는 강수 같은 피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요 보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로요 이 피가 다 흘러내리는데 이 짐승들 어마어마 그 당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250만 막 이렇게 2만 5천 예. 예루살렘 성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피가요 막 흐르면 거기에서 뭐 할 정도로 그야말로 강수 여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목욕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거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해갖고 이 피가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고안된 것이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내려주신 것들 곧 땅의 소산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은 모두 다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아멘. 예. 매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 모든 것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재물 막 드리는 것 자체에 뭐가 의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막 바꿔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거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뭐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걸로 헌금 많이 드리는 걸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뭐 막 이러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고 교회에 뭐 풍성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는 막 영적으로 뭐 이러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원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모든 절기절기 모든 그 제물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초막절 때요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각 절기마다 다 드려지는 제물이 종류가 다릅니다. 양과 종류가 이때 양은 매 양이 아니라 그 부피, 이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초막절 때에 드려지는 여기에서도 뭐 이게 제가 일일이 지금 오늘은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수송아지 드리는 거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막절 앞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다 모여서 종려가지 들고 그 찬송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에서 지금 축제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민수기서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초막절 때에 드려지는 이 제물의 양이 엄청나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여기 제일 첫날에는 수송아지는 13마리 드려요. 둘째 날에는 몇 마리요? 12마리.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 8, 7. 요거 다 더하면 얼마요? 딱 70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죠. 요게 수송아지 한 마리가요. 이거 다 대표성을 띠는 건데 여기 7일 동안 모두 이 70마리의 황소가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70개의 열방을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뭐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든 아니든지 다 그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 70 족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70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이 신명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민족들을 정해 놓으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뭐 이거 이상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뭐 다 똑같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그것이 정하신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수송아지 한 마리가 각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러니까 70하고 딱 70 요것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7은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제물보다도 제가 오늘 여기서는 그냥 수송아지만 물론 여기 뭐 순양 1년대 이거 다 의미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13마리 이렇게 하는지 이제 민수기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게 하다 보면 이 70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분들 뭐라 그래요? 이미 초막절도 이 땅에 다 끝났다. 또 저런 아까 얘기한 뭐 하나님의 교회나 저 메시아닉 주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날짜별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 교단에서 나가신 분들이 초막절 이미 다 끝났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게 다 잘못된 이유가 이거 제대로 몰랐어요. 초막절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늘 가서 지켜야 할 절기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지킬 절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수송아지가 레위기서 이런 데 볼 때는 족장 하나를 위해서 이 수송아지가 드려주고 하는데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구원받고 근데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게 십계명 성도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씨 뿌리 기도를 하시니까 전국적으로도 또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라고 제가 요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약 시대를 본다면은 구원이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에게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거를 그동안 제가 14만 4천인가 셀 수 없는 무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앞에 재림교인들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 열방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이 참 유대인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방인들 모두와 함께 다른 절기에서는 6월절, 오순절까지는 남자들
가고 여자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했지만은 이 초막절에는 여자들 아이들도 모두 가야 됐다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성소에서도요 여자들은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성소의 뜰 이런데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갈 수도 있고 당연히 가야 됐고 그다음에 또 이 제가 아까 그 시대의 소망 49장 그 초막절에서 그 잘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거기 빛의 제국에서 그 저기 올라이트 하는 요즘 우리 뭐 축제 하려 그러면 올라이트 막 하잖아요. 그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이 초막절이 원조예요. 올라이트 하는 거. 그거 잘 보세요. 그때 이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끝날에 내 저기 목마른 자들 나에게로 오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올라이트 하는 때인데 밤에 하니까는 뭐를 켜야 돼요? 불을 켜놔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해발 한 700, 500고지인가 700고지인가 그 정도 높이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높은 데 있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동서남북 큰 이 기둥 저기 램프 뭐예요 등 해놓고요. 거기에 뭐야 횃불을 다 켜는 거예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뭐 심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등인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올라이트 축제할 때 보면은 그 불을 이렇게 횃불을 켜놓고 있는데 그 기름도 이제 올리브유겠죠. 그 불빛이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한 20리 정도까지 다 보여서 환하게. 예.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 시간에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꼭 요거 들으시는 분들 이참에 좀 49장 초막절에서를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그때 또 최고 또 하이라이트는 또 뭐가 되냐면은요 유대인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 랍비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뭐 60 이상은 다 되는데 머리 그 정도면은 머리 허해지고 수염 있고 이러는데 이때에는요 반드시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남자 노인 애들이 남자 스승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넘어져서 반드시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춤추면은 막 꼬맹이들 춤추면 재밌고 그러는데 지금 저이 7, 80 먹은 노인네들이 춤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어떨까요? 뭐 그 나름대로 저건 있지만 우리가 뭐 이제 그렇게는 뭐 흥미롭게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이때의 초막절에 그들의 이 춤은요 그 춤을 안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할 정도로 반드시 그 춤을 봐야 된다고. 그 머리 허연 사람들이 수염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 흰 옷 입고 춤출 때에 그것이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관이어 갖고요 그 춤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의 뜰 이런 데서 다 여인들이 와서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이 모든 것들 뭐 하여튼 그 감사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제가 이어진다고 언제 한번 어느 영상에서는 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반드시 앉아서 뭐 몇 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게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우리가 좀 박수도 칠 수 있고요. 우리가 춤도 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소고치면서 막 춤추고 있었고 그것이 계시록 15장 가면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춤추는 그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 행사 그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기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같이 생각하시고 뭐 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남은 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이 민수기 29장에서 총 70마리 그 아까 드리는 거 그냥 간단히 제가 해놔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열방을 얘기하고 제 이제 8일의 절기 아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수소가 하나만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 아제렛이라 세민이 아제렛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온 세계가 하나이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초막절에 사용되는 식물요 네 가지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히브리 말로는 아르바미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르바는 이제 넷이라는 말. 기럇 아르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있는데 기럇 아르바 하면은 성읍이 네 개인 도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미님은 이거 종류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네, 아르바미님 있는데 요것이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기 아름다운 요 실과, 여기 우리가 요거는 우리나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요렇게 조금 더 가까이 제가 찍은 거예요. 뭐 같아요? 여기 이제 아름다운 실과에게 에트론이라고 하는데,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뭐 레몬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새콤달콤 아주 맛있는 이런 거고, 하여튼 다 조금 더 확대해 놓으면은 요렇게 됩니다. 예쁘죠? 이게 도금향 나무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흔들으라 그랬어요, 요제하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재림교회 주석 이런 데서도 뭐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하는 거 제가 조금 카피했어요. 이 네 가지 식물이요,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대인의 네 가지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요. 이 제일 첫 번에 이 실과 또 나오고, 룰라브라고 하는 뭐 종려가지, 아보트 이렇게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 네 가지가 다 뭐 심장, 뭐 등뼈, 이게 뭐 눈, 뭐 이런 거를 다 나타내고 이런다고 그래요. 입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건 뭐 요렇게 제가 다 자세히 하기는 지금 조금 무리인데, 여러 그 문헌들, 그래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전해오는 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제가 다 종합해 볼 때에 유대인 전승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사람의 어떤 종류, 이런 걸로 좀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종류가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방을 나타냅니다. 동서남북 이런 것도 있고요. 신명기 16장에서 이 초막절 지킬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거 전 세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를. 예. 그런데 함께 연락하되, 이 연락이 뭐예요? 우리말만 연락 써놓으면 사는 얘기예요. 아주 기쁘게 연애한다 이러잖아요. 즐기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잔치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 택하신 곳, 여기는 이 땅의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 근데 봅시다. 요렇게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지키는데, 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수장절을 지킬 때, 먼저 얘기합시다. 수장절을 지킬 때 내가 수고한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했죠.
그렇게 해갖고 다 우리가 영혼을 거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6절 할 때 보면 어떤 표현 나오냐면은 그 일곱 인 나올 때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표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뭐 미리 한 대에 얼마고 막 보리가 얼마고 이렇게 갖고 흉년에 관련된 경제적인 것들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화이트는 어떻게 해요? 교회 증언 5권 614쪽에서 신자들, 우리 성도들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네 종류의, 아까 사람들이라고 제가 위에 썼잖아. 아까 네 가지 식물이 있는데, 그래서 딱 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 하나님의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아까 그 식물들이. 그리고 어떤 거는 맛이 있고 없고 좀 뭐 이렇게 풍성하기만 하고 막 다 빨리, 어떤 거는 물기가 빨리 마르긴 하도 늦게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종류로서, 종류라고 해도 괜찮나요? 종류? 좀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부류들이 다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신앙하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다 각기 특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이 초기문제 16쪽에 이 구름 속으로 아까 다 같이 간 거, 이 7일 동안 간 거, 이거 제가 초막절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얘기 드립니다. 여기에 그분은 또 우리에게 근고문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예, 요거 아까 사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고 이랬어요. 자, 제가 아까 예루살렘 택한 곳에서 가서 하라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택한 곳에 가서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 유리별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이거 장과 고 다 해가지고요, 정사각형 모양을 얘기를 해줘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품성의 완전한 이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이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을 구성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14만 4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의 아까 이 유대인들은 요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라 했잖아요. 앞으로도 흔들고 이렇게도 흔들고 또 돌아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세 번씩 이렇게 흔들고 위로도 흔들고 아래로도 흔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 분들 되시고 안 되실 분들 안 되시고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흔들 때에 다 뭐냐면, 나도 끌어당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끌어당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온전히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뭐가 되고요? 예수님 앞에 또 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요, 남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의로운 저 산속에 가고요,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언의 신만 읽고 있으면은요, 그거요, 온전한 신앙인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온전한 신앙인은요, 섞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이면 와서 함께 섞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요, 9시 반이나 혹시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고서는 땡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하고 인사하기도 싫어서 마지막 내 주님 오시려면 그때 홀딱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는 나 안식일 지켰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 길게는 안 하겠지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진짜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들도요, 좀 다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방문 다니고 이렇게 다 이게 안식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막 다 하는 것이 다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영혼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안 되면은 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말씀 올리고 뭐 하면 자기 것만 채웠고 요렇게 안 하면 다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각자 다 개성이 있고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니까는 정사각형으로 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면류관이요 기본적으로 승리했다는 표로서 예수님이 다 씌워주셔요. 그런데 그 면류관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근데 빛나는 면류관이 있고요, 조금 덜 빛나는 면류관도 여기 표현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또 뭐예요?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또 뭐 가벼운 면류관도 있었고, 몇 개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이 달았다고 거만한 사람 없고, 없어갖고 기죽은 사람 없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두 만족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지만 주실 상급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죠.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들. 저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면류관이 뭐 달려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코테이션은 좀 못 가져왔어요. 한 사람, 화이트인의 그 게시 본 것 가운데 그 다 면류관이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죠. 이래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뭐 조금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면류관에는 보석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고요, 그러나 한 영혼 이상을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보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다니엘 12장 3절을 제 모토로 삼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요, 여자 전도사들의 삶이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큰딸 나갔고요, 굉장히 어려울 때 태몽을 어떻게 꿨냐면, 하늘에 큰 별이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딸을 낳았거든요. 그 남편이 이름을 뭘로 줄까 할 때 큰 별이라고 져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다른 동료 전도사들도 결혼하면 목회 그만두고 막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계속 임신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요. 저는 시댁 어른들도 없고 친정도 누가 애 길러줄 때도 없고, 그 당시로서는 뭐 갓난애, 지금은 뭐 갓난 애들도 많이 받아주지만 그때는 막 그럴 때도 없고 어떻게 키우나 하면서, 근데 이 아이로 인해서 목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목회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하는데, 이름도 그래서 제 아이 이름이 큰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영어학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둘 다 저기 봉헌 예배도 했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계속 목사님이 큰별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옆에서 통역자는 슈퍼스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제 그냥 어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영혼을 하나 구원해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요. 제가 요거를 넣은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이며, 저들이 죽기 이전에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명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글귀를 여기다 넣냐면,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몇십 년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전도해갖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갖고 구원받느냐고 참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갖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다니면서 이렇게 기별을 완전히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구속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했는데 그냥 이 한마디를 가지고도 구원 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런 거를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병원 목회를 하면서 그 임종 예배 때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할 때 어떤 분들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도요,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뭐 죽을 때 됐다고 영접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태 안 믿었는데 인제서 내가 믿는다고 뭐 구원받느냐 이러면서 고집 부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노인분들이나 이런, 제가 노인병원에도 근무했었고 일반 환자들 병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받을 분들은요, 한 10분 정도 첫 번에 병원에 오면,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방문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오늘 하루 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이분에게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했고, 여기 보면 분명히 뭐예요?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이제 이 깨닫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다 모를 때 이제 그 주석에 계속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많이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우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또 간증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요, 따로 모여서 예수님이 친히 생명감가에서 예수님의 교사가 되셔서 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과학은요, 하늘 가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들이고,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인데, 뭐 찍으시려고 그러세요? 넘길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그 전도지 돌리고 하실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뭐예요? 이 수장절에 정말 귀한 의미. 내가 알고 그려 드려 저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쵸? 예, 내가 드려줘야 되고, 계시록 14장 4절에 이 14만 4천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거, 수확한 것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절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정말 알곡으로서 드려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 많이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여전히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의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앞으로 주어진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늘의 알곡으로만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쭉정이가 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다듬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알곡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